할렐루야. 우리 저번 주 제목 뭐였죠? 네, 심령이 가난한 자요? 네, 네, 행복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팔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팔복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야 너희들 행복한 자야. 왜 행복하냐면 쭉 얘기를 하는데 우리 첫 번째 배운 날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네, 복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것이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내 삶을 보니까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정서적인 여유도 없고 감정적인 여유도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 그것이 이때도 뭐 재정적이 없는 것, 여유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방 본능 얘기했죠. 남들이 있는데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또 괴로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다 채워진데도 그냥 뭔가 괴로움이 있어요. 뭔가 내 인생에 빈자리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얘기했나요? 심사인당이라고 그 유튜버인데 굉장히 많은 돈을 벌어 엄청난 돈을 많이 벌고 이제 내가 인생을 좀 쉬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타이밍에 코로나에 걸린 거예요. 돈도 많이 벌고 이제 유명해지기도 유명해졌고 그런 순간에 아주 많은 돈을 여유 있다라고 하는 순간에 코로나 걸렸는데 그 시간이 굉장히 자기한테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친구 중에 예수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계속 어릴 때부터 전도했나 봐요. 그 친구를 통해서 이제 예수 믿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걸린 그 시기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이 코로나 이 격리가 끝나면 내가 너희 교회 참석할게라고 추석하게 돼서 교회를 다니게 됩니다. 그 전에 자기의 심을 위해서 제주도에 집도 사놨고 뭔가 잘 풀린 순간에 여유 있게 살려고 했는데 돌아보니까 뭔가 다 채워진 사람 같았는데 인생의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 애통하는 걸 자기가 발견하게 되고 내 심령이 가난하게 발견되면 심령이 가난하게 되면 스스로가 이제 애통하게 됩니다. 주님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울 수 있구나. 할렐루야. 아멘.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지 채워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오늘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 얻는다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단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읽기 전에 우리 아이들과 같이 한번 찬양하며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나와주세요. 뭐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지금 우리 함께 예배드리며 주님 안에 숨겨진 예배드리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지호 빨리 나오세요. 지호도 빨리 나오세요.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이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권세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있지요.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네. 놀라운 보물을 모두에게 자랑해요. 귀한 보물이 십자가 안에 있네. 그 보물을 1, 2, 3, 4 주님 안에 숨겨진 가위가위보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 믿는 자는 누구나 하늘 날아가지요. 죽은 것에 이기고 영원토록 살 수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너기로 똘똘 뭉쳐. 야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믿음으로 똘똘 뭉쳐. 기도로서 똘똘 뭉쳐. 사랑으로서 똘똘 뭉쳐. 마귀와 대적하면 언제나 승리.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똘똘하게 해달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똘똘이 성령으로 똘똘 뭉쳐. 야! 우리는 믿음의 똘똘이 성령으로 똘똘. 여러분 우리도 뭉칩시다. 할렐루야. 기도로서 똘똘 뭉쳐내 사랑으로 똘똘 뭉쳐. 마귀와 대적하면 언제나 승리. 우리는 똘똘이. 우리 만약에 우리 은식이 하나 가져가세요. 자, 5초 줍니다. 5, 4, 3, 2, 1. 자, 우리 옆사람 똘똘이가 됩시다. 똘똘이 됩시다. 자, 여러분 우리 진짜 믿음의 똘똘이 되어서 이게 단순히 그냥 아이들 찬양이 아니고 이 우리의 찬양이 돼서 믿음의 똘똘이 돼서 우리 기도로서 하나 되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나 되고 마귀와 대적해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시 우리 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희망이 있고 여러분이 예수라 외치는 순간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여러분 영적인 승리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많이 기도하고 내가 많이 수고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승리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셔야 됩니다. 성령이 내 안에 활동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많이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그렇지 않나요? 한 십수년 흘렀는데 갑자기 남들도 모르게 이 노래 아십니까? 강화문 영가 뭐 이 노래 있잖아요. 갑자기 이문세 노래 갑자기 떠올라. 이문세 내 시대도 아니거든요. 몇 번 들어봤다고 그게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내가 불렀던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떠올리게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나의 육발 떠올릴 때 있는데 여러분께 외치는 것이 영적인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오리 할렐루야. 네, 최근에 이제 저희 아이들이 그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엄마가 이제 유사모님이 전했어요. 전하니까 이제 그리고 난 뒤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모두 용서해 주셨어라고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너무 얘기를 듣고 죄를 용서해 줬구나 생각했는데 유리가 좀 똑똑한 것 같아요. 유리가 하는 말이 그럼 나는 앞으로 계속 죄를 짓잖아 라면서 막 울면서 할머니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네. 그러니까 주혁이가 혁이하고 주아는 갑자기 착한 일을 하기 시작해요. 네, 옷을 막 벗더만 그 옷을 빨래통에 잘 넣고 그다음 주혁이는 엄마 내가 저번에 주아를 때렸어. 뭐 이게 고백도 하고 이게 너무 좋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볍게 보이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유라 니도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 모두 질 죄를 아시고 앞으로 죄도 다 용서해 주셨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머물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말씀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 우리 큰 소리로 아이들 먼저 어른 먼저요. 아이들 먼저 읽어보고 어른 먼저 읽고 아이들 먼저 읽겠습니다. 교도가 치겠습니다. 어른 먼저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자, 주일학교생도 같이 읽으세요.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는 자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아이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할렐루야. 우리 아이들 오늘 마치고 주일학교 마치고 아이스크림 드세요. 아이스크림 목사님 사오겠습니다. 꼭 드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오늘 이 순서가 되겠죠. 내가 내 심령이 가난해진 것을 발견하게 되면 나는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한 자들이 받은 복이 뭐냐면 온유한 자가 됩니다. 5절 보시겠습니다.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근데 제가 순서 얘기했죠. 먼저 행복할지어다. 행복하다. 너희는 행복하다. 너희는 애통한 자예요. 너희는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이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으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땅 부자 됩시다. 땅 부자 됩시다. 예, 땅값이 좀 내리고 있지만 여러분 땅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보시면 오늘 말씀 보시면 자 온유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온유한 자. 온유한 단어 우리 너무 잘 아시죠? 온화한 어떤 모습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온유한 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주위에 좀 온유한 자가 있습니까? 온유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 예, 맞아. GSM 되게 온유한 편이에요. 보시면, 예, 진짜 거의 화낸 적도 별로 본 적이 없어요. 보면 진짜 온유함이 다 이렇게 묻어 있어요. 물론 아이를 3명 놓으면 어쩔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온유한 모습을 잘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안에 온유한 자가 있을까요? 넘어가겠습니다. 예, 예. 특별하게 하나님 그래 온유한 성품을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처럼 온유함을 열매로 맺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 온유를 어떻게 얘기냐면 네가 애통이 하느냐, 심령이 가난한 걸 네가 발견하냐? 발견하셔야 돼요. 여러분 부자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나 아니면은 여러분 재정적으로나 아니 감정적으로나 여러분이 부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그래요. 이번 한 주 제가 얼마나 가난한지 많이 발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요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면 애통하게 됩니다. 애통하게 되면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내가 애통한 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럼 내가 뭔가 빈 것을 내가 발견해요. 그러고 난 뒤에 그 후로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온유한 자가 돼요. 그 말은 뭐냐면 내가 없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이 없으면 안 되구나. 누군가가 날 도와주지 아니하면 나는 안 되구나를 내 스스로 발견하게 되면 나는 이제 온유한 자가 됩니다. 남을 판단한 자가 아니에요.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 잘 아시죠? 다윗을 보시면 다윗이 사울과 마주쳤을 때 사울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어요. 그의 대적 사울 왕이 계속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다윗이 사울을 진짜 마주쳤을 때 다윗의 군대랑 사울 혼자 마주쳤을 때 죽일 수 있었지만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살려 보내줍니다. 사울이 막 울죠. 네가 나중에 왕이 될 거라 얘기하고 용서와 화해의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사울이 엄청난 믿음이 컸어요. 근데 그 다음 사건 나발 사건 나발이 먹을 걸 안 줬다고 해서 다윗이 분노해서 나발을 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믿음이 억수 좋을 때가 있지만 또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걸 다 이해하는 거야. 내가 믿음이 좋을 때 다른 사람이 약해진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를 위해 중보해주고 또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고 아니 믿음이 아니더라도 어떤 상황적으로도 어리석게 행동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살면서 나의 잘못한 것 때문에 이불킥 자면서 갑자기 내가 이렇게 하지 말았을 텐데 이렇게 한 적 있나요 없나요? 많죠. 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가요. 살면서 이불킥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내 스스로가 내가 이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라고 하는 후에 다 살아가잖아요. 그때 내가 왜 이렇게 살았을까라고 후회를 우리 다 살아갑니다. 우리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다윗도 그랬습니다. 어쩔 때 너무 좋았지만 어쩔 때 아주 나빠집니다. 나중에 왕이 되고 난 뒤에도 안 좋은 일이 막 좀 겹쳐요. 그러면서 그가 어리석은 행동으로 가는 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 힘주시면 강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은 이걸 이해해 주는 거예요. 약해질 때가 있고 강해질 때가 있고 이 사람이 좀 진짜 이불킥하는 이 순간을 보면서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해 주는 거예요. 이해해 주는 거예요. 물론 그럴 때가 있어요. 10년이 지나도 똑같네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라도 안 변하노?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도 그래요. 진짜 잘 안 변해요. 세월 좀 지나니까요. 그 나이 들면서 좀 변하고,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변하게 되죠. 하나님이 그 일을 만들어 갑니다. 제 학교에, 굉장히 애플을 잘 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너무 애플을 많이 줘가지고, 그분 때문에 학교를 그만두는 애들도 있었고, 그분 때문에 학교를 2년 더 다닌 친구도 있었어요. 신대원에.
너무 괴로워했는데 이제 구약학 교수였습니다. 구약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이 이제 그 교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 은퇴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 이제 한 교수님한테 한정 교수님한테 그분들 우리 너무 괴롭다라고 막 얘기하니까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나도 젊었을 때 그랬어. 젊으면 그래 얘기하더라고. 나이 들면 또 익어가는 모습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들 좀 겪어야 돼요. 다들 그 계단이 20칸이면 20칸 전부 다 하나씩 밟으면서 성장해 가는데 그것을 남들이 볼 때 이해 안 된다고, 아니 내가 볼 때 이해 안 된다고 여러분 정죄하거나 판단하게 되면 온유한 자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애통한 자가 아닌 거예요. 내 모습 보고 내가 애통해야 되는데, 내 모습 보고 내가 가난한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발견하지 않는 사람들이 남의 것을 보고 심한 판단과 심한 욕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 걸 보면 여러분 부족한 게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 걸 보면 연약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걸 발견하고 나는데 난 그리스도가 필요해 라고 고백하면서 다른 사람을 볼 때 그것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내가 막 판단하기 시작해요. 나는 이 사람 이렇고 저 사람 이렇고 이건 좀 이해받아야 되고 이건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아니한가라고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2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예수님이 이 영혼을 판단할 때 뭐라 판단하냐면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도 아주 중요하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가니까요. 근데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는다는 많은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악한 종아 내 말로 너는 심판을 받노라. 그러니까 우리의 말로 심판을 받아요. 이해하셨어요? 여러분이 비판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 진짜 배가 더 많이 나왔네. 그렇게 많이 먹나 봐. 뚱뚱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그 말을 하면은 여러분 언젠가 많이 먹는 날 심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말을 기억하시고 죄라고 인식하세요. 근데 반대로 우리 목사님 많이 먹는 걸로 스트레스를 푸나 보다. 소고기 하나 사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폭식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네가 스트레스 받아서 그렇구나.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하는 말이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악한 종이 뭐라냐면 내가 데나리오나 돈을 주인이 내가 먼 곳 타국으로 가는데 너희에게 달란트를 주는데 이 돈 갖고 장사를 하든 뭐든 부풀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5 달란트 받은 자는 2배로 남겼고 2 달란트, 3 달란트인가 남긴 자는 더 많이 남겼습니다. 근데 1 달란트 받은 자가 그것을 땅에 숨겨뒀다가 다시 주인에게 보여주면서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라는 얘기합니다. 내가 어떻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니? 네 말로 내가 판단한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몇 번에 걸쳐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말로 인해서 네가 네 말을 한 걸 통해서 네가 판단받는다고. 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기적이라 얘기했죠. 어제 그때 지옥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모인다고. 그것이 지옥이라 얘기했는데 그 지옥이 그런 지옥에 이런 악한 말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이 누구를 판단하잖아요. 여러분이 누구를 안 좋게 얘기하는 모든 걸음들이 뭐 어떻게 되죠? 그 걸음이 여러분을 판단하는 걸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로 판단하는 거예요. 죄 지은 것도 있겠죠. 근데 성경은 뭐라 했냐면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로 너를 심판한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신기하죠? 누구의 말로? 내 말로. 내가 한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 조심합시다. 말 조심합시다. 진짜 여러분 말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한 것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우리는 판단을 쉽게 합니다.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되지. 물론 뭐 기도 제목을 요청할 때나 아니면 그걸 얘기할 때 이제 무조건적인 비판할 때가 있어요. 그거 아니지 않냐고 계속 비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말로 똑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간단하죠. 여러분의 삶, 여러분 주위에 계속 누구를 비방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희한하죠. 그 사람도 비방을 당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이기 시작하거든요. 비방당합니다. 그리고 그 비방한 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또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게 되죠. 다시 합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비방하지 맙시다. 맙시다. 오늘 제목 그대로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씁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습니다. 온유한 자는 맞습니다.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의 기업으로 얻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누구나 기복이 있습니다. 누구나 연약함이 있습니다. 누구나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 부족함을 비방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부족한 점이 애통하면서 그 사람도 이 부분이 애통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세 아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온유한 자로 얘기합니다. 그가 얼마나 온유했냐면 모세 오경은 누가 썼죠? 누가 썼죠? 모세가 썼어요. 모세 오경은 모세가 썼습니다. 그 모세가 썼는데 모세가 쓸 때 뭐라 썼냐면 스스로가 모세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글을 썼습니다. 그 몇 장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찾아볼 수 있나요? 찾았는데 역시 아직 하나 같이 나눠 드세요. 알았죠? 예.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하도다 얘기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그 앞에 보시면 1, 2절 보시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디안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막 비방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괴로웠어요. 근데 2절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만 말씀하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아니하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그랬는데 모세가 화내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형제가 원래 가족이 힘듭니다. 형제가 막 비방하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참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가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였더라. 아마 예수님이 진짜 해주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의 온유함이 지상에 제일 커라고 얘기했던 것을 기록했던 것 같은데 그렇게 기록할 정도로 모세는 온유함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왜? 가족이 비방해도 책망하지 않습니다. 넘어가요. 물론 하나님이 그게 책임져 주시고 나중에 미디안에게 문둥병을 내리지만 그때도 미디안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여러분 온유함이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난 뒤에 또 다른 사람 연약함을 보고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고 할렐루야.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얻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땅을 기업으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온유한 자의 설명했는데 이제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땅은 어떤 땅이냐? 우리가 있는 이게 연산동 땅이냐, 명지 땅이냐, 뭐 땅이냐? 사실 알다시피 그 땅입니다. 그 땅. 그 땅은 그 땅이라 얘기할 때 원하는 그 땅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얘기했을 때 아마 이 가나안 땅, 자기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식민지의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나?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볼 때는 그 땅은 뭐죠?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온유한 자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이 필요해라고 애통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온유한 자가 되면은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열심히 믿으세요. 교회 열심히 나오시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로마서에서 보면 내가 받은 고난은 장차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당하고 예수 믿는다고 여러분의 주말을 좀 포기하고 아니면 수요예배, 금요예배 아니면 평일에 많은 것에서 하나님께 투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 했냐면 네가 지금 받는 수고 네가 주일날 내가 드리는 것들 평일날 드리는 것들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어. 여러분 주님이 얼마나 큰지 보시면 알 수 있어요. 주님이 얼마나 크죠?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예, 그래 얘기했죠. 여러분에게 적어도 행성 하나 주실 거라고, 행성. 저는 수성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머큐리, 수성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 정도 주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시간과 공간을 다 보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늘에 계신.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얘기하면 간단하게 설명하면 그런 거죠. 여러분, 혹시 축구 좋아하십니까? 이번에 우리 코스타리카와 2대2로 비겼는데, 물론
저도 나중에 알았어요. 축구하는지 그렇게 좋아하는 거 아닌데 이렇게 얘기하면 설교 때 두 번 얘기하니까 끝을 좋아하는 것이 보이지만 막상 경기당 하나도 안 챙겨봅니다. 그냥 결과만 보이는데 축구 보면요. 이렇게 공간이 11명이 뛰니까요. 11명이 막 뛰니까요. 큰 경기장에서 하잖아요. 큰 경기장. 그러면 그것을 여러분 관중석에서 보면요. 이 공간이 비는데 이 공간이 비는데라고 보이게 됩니다. 보이게 돼요. 그러니까 하늘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위에서 보면요. 우리의 행동은 지금 이렇게 보이지만 하나님 우리 행동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좋은데 라고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분께 물어보고 답을 얻는 것이 제일 빠르겠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뭔가 모질하다고 생각하는 애통해 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하면 온유한 자의 걸음을 걸어갑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그분은 하늘에 계신 게 뭐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분이 여러분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리고 이 고난이 끝나고 난 뒤에 그리고 장차 천국에 가서는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영광으로 여러분 가운데 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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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때 찬양을 꼭 받아야 되지요. 부르고 싶지만 코드가 없어서 못 부르신 거 맞죠? 할 수 있겠어요? 꼭 받아야 되지요. 한번 부릅시다.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그 주 예수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꼭 받아야 되지요. 그 주 예수 주는 저산 밑에 백한 반짝이는 새벽별 만민 중에 뛰어난 주 꼭 받아야 되지요. 훌륭하게. 오, 반주자님 그냥 불러도 되는 거예요 이제. 아, G코드만 다 G코드 치시면 되겠네요. 다 G코드로. 수정쌤 가능하신 거예요? 연습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꼭 받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한테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걸 다 받아가시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땅을 기어오는데 사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인간적인 원리로 좀 얘기하겠어요. 혹시 기브 앤 테이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제 이 책에서 보시면 기브는 이제 기부하다 들어보죠. 주는 사람입니다. 테이크는 취하는 사람이에요. 가져가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기부 이제 기부자들 주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제일 가난한 사람 속해요. 실제로 주는 사람들 늘 가난한 사람에 속해요. 자, 사람 당신은 주는 사람입니다. 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난하다는 뜻이죠. 가난한 사람 딱 줘요. 근데 신기하게도 주는 사람도 제일 상위권이다. 그러니까 기부자들이 제일 가난한 쪽에 속하지만 기부자들이 가장 상위권에 있습니다. 신기하죠? 신기하죠? 그러니까 기부자들이 제일 가난한 쪽에 속한 사람도 있지만 제일 부자도 주는 사람이에요. 빌 게이츠 같은 사람 엄청나게 줍니다.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도 많이 줘요. 그러니까 주는 사람에 속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제일 위에는 아닌 것 같아요. 맞죠? 근데 테이크 늘 취하는 사람이 있어요. 빼앗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내가 좋은 것을 딱 만들었는데 바로 위에 사람이 자기 것처럼 해가지고 이름을 고쳐가지고 쓴다든지 뭔가 얘기해가지고 이게 사기쳐가지고 받는 사람이라든지 아니 뭔가 같이 있으면서도 계속 빼앗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테이커라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제일 가난한 쪽에 속하지 않아요. 뺐으니까 어느 정도 중간까지 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중요한 게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 기부자들이 있고 테이커가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브 앤 테이크 주면 주고 빼앗으면 나도 빼앗는다라는 사람이 대부분이에요. 여기서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주면은 주고 빼앗으면 빼앗는 사람으로 변합니다. 이게 아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은 아주 밑에까지는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치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 대부분의 사람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나한테 주면은 내가 주고 날 자꾸 빼앗으려고 하면은 나도 어떻게 줘? 빼앗으려고 합니다. 복수하고 싶어 합니다.
보면 이제 보시면 복수를 꼭 하는 사람들, 당한 거에 대해서 꼭 갚아주는 사람들, 그리고 또 받은 거에서 꼭 갚아주는 사람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이 우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안 그렇나요? 대부분 그런 사람도 봐요. 그렇지 않나요? 보경자매님, 보경자매 어떤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입니까? 받는 사람입니까? 둘 다? 어느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둘 다. 보경자매는 어떤 것 같아요? 둘 다인 것 같아요. 정쌤 어떤 것 같아요? 뭐 셋 다? 예,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제가 온유한 자라 얘기했잖아요. GSM 진짜 많이 주는 사람이에요. 보면은 옆에 있어서 많이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예, 뭐 집도 막 줘요. 이렇게 수연쌤 보고 수연쌤 언니 집에 씻고 가면 자기는 여기 있는데 그래 우리 집에 씻고 가 이래서 집 전화번호 막 주고 막 다 주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세 종류가 있죠. 이제 주는 사람이 있고 빼앗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면 주고 빼앗으면 빼앗는 사람 이렇게 종류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내가 온유한 자가 돼서 주는 사람이 돼요. 그럼 어떻게 해죠? 주는 사람 만나겠죠. 10%가 퍼센트 얘기합시다. 10%는 테이커 막 빼앗는 사람, 그 다음에 10%는 주는 사람이에요. 나머지 80%는 주면 주고 안 주면 빼앗으면 빼앗는 사람으로 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어떤 사람이 상관없이 내가 온유한 자가 되어서 주는 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90%가 주는 사람 변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90%가 주는 사람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주는 사람은 되면은 90%가 주는 사람이 되어서 주는 사람 되고 내가 온유하지 아니하고 비방하는 사람이 되고 남보다 나를 나쁘게 여기가지고 좋지 않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90%가 자기에게 빼앗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변해요. 그럼 여러분 삶에 돌아보면 알겠죠. 주변 사람들 어떻게 되는지 돌아보면 알겠죠. 내가 주는 사람이 되면 그 사람도 주는 사람이 돼서 우리는 땅을 차지하게 돼요. 어떤 땅? 주는 사람의 땅. 온유한 자의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세게 얘기하고 내가 친절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싸움이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되죠? 온유한 자의 땅이 아니라 취하는 자, 빼앗는 자의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지금 러시아가 딱 그렇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전쟁이 계속 일어났죠. 전쟁이 길어집니다. 근데 러시아는 그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되죠? 이제 강제 뭐죠? 집을 하게 돼요. 강제 짐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수많은 러시아인 사람들이 자기 그런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까 떠나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막 떠나가기 시작해요. 뭐죠?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있으니까요. 근데 지금 기부자들이나 아니면 그걸 원치 않는 사람들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러시아가 굉장히 위기가 됩니다. 인구가 확 줄기 시작해요. 막 나가기 시작하니까 자전거 타고 도망가기도 하더라고요. 징집되기 싫으니까 강제. 뭐죠? 테이커들이 결국은 마지막 이런 거예요. 테이커들이 겪는 것이 뭐냐면요. 마지막 자기도 다 빼앗기게 됩니다. 다 싸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싸움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상하게 시비가 많이 거는 사람 뭐죠? 자기도 싸우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늘 양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늘 주는 사람이 있어요. 싸움 나는 게 아니고 주면으로써 그것을 풀어가요. 그 땅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는 땅이 천국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양보하시고 이해하시고 좀 빼앗기십시오. 그러면 물론 10%의 나쁜 놈이 만나가지고 괴로울 수 있겠지만 나머지 90%는 여러분 땅에서 아름다운 것을 차지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예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부족한 사람이야. 나는 주님이 필요해요 라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연약한 점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도 그 사람께 이해받게 되고 여러분도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럼 어쩌죠? 온유한 자가 계속 이 땅에 있으면요. 그 땅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좋은 사람과 같이 밥 먹고 좋은 사람과 좋은 대화하고 그러면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습니까? 좋잖아요. 저도 어제 안드림사님네랑 같이 밥 먹게 돼서 같이 밥 먹었어요. 밥 먹고 시간을 어린 놀이터를 좀 같이 보냈거든요. 애들이 좀 놀고 싶대가지고 가족끼리 만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시간을 보냈어요. 더 행복한 게 뭔지 아세요? 너무 행복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안드림사님 집에 자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안드림사님이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애들 행복하고 좋지만 아이들 없는 것도 행복하더라고요. 예, 같이 행복을 또 누렸어. 너무 감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행복한 사람들 같이 누리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이게 여러분 땅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제주도 가서 저희가 이제 1월하 같이 있었거든요. 1월하 같이 있었는데 이게 주제였어요. 온주한 자는 땅을 차지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이제 1월하 거의 같이 붙어 있었고 화요일 날은 갔으니까 1월이었거든요. 1월을 같이 지냈는데 이때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다들 땅을 차지했어요. 제주도 땅이 우리 땅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가는 것마다 행복을 느꼈거든요. 그게 온유한 자가 가지는 거였어요. 온유한 자. 여러분,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온유한 자는 여러분, 그래서 이제부터 주는 자가 되십시오. 비방으로 주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 그냥 나에 있는 것을 온유함으로 주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들을 내가 온유함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가늠한 여인이 잡혔습니다. 데리고 온 거예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요? 원래 우리 율법은 돌로 쳐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얘기합니다.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우리 중에 죄 없는 자 있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죄 없는 자가 다루 차니까 돌을 아무도 못 치고 전부 다 떠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너를 돌로 치는 자가 있느냐? 보니까 여인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맞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짓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예수님은 온유한 음성으로 그 사람을 받아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 나오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온유한 자가 되어서 모든 사람의 죄를 받아들이고 비방하지 않고 사랑으로 받아들인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